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두려움거리를 참 많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상황이에요. 괜찮은 상황인데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괜찮은데도 두려워해요. 이상해요. 근데 정말 두렵기 때문에 또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괜찮아도 두렵고 두려움거리가 있으니까 또 두렵고, 그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 두려움거리를 자꾸 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해요. 두렵다는 것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죠?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두려워요.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때로는 이 건강을 내가 잃으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버림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존재감이 없어. 그러면서 두려워하기도 하죠. 참 많은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 보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이. 여러분 중에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자전거를 잘 못 탔어요. 두려웠어요. 저보다 자전거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페달에 내 다리도 닿지도 않아요. 처음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전거를 감히 내가 선뜻 타려고 하지 못했는데, 동생을 보니까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자전거를 너무너무 잘 타요. 신나서 막 운동장 돌아다니고 동네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과감하게 막 타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타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처음부터 무작정 그 자전거를 잘 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에서 항상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아버지를 100% 신뢰하고 막 타는 거예요. 넘어질만 잡아주겠지.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빨리 저어 나가서 아버지가 못 따라와서 못 잡아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으면 그거 어떤 것에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근데 아버지가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떤 위험도 없을 거라고 믿고 자전거를 타고 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실히 믿음이, 뒤에서 확실히 붙잡아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항상 뒤에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나에게 두려움거리들이 참 많지만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인생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 두려움이 두려움거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요일로 치지 않는 목요일날,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 엄청난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두렵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언제라는 것을 알고 그날이 나에게 딱 다가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5일 후면 나는 죽어. 내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죽는 날이 내 앞에 점점점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감람나무가 우거진 겟세마네 동산.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겁에 질려서 동요하고 고뇌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을 설명해 왔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많은 고뇌와 많은 이 마음의 동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어디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행하시고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어디에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지 그 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지금 예수님이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이런 두려움을, 무서움을 가지신 이유가 뭘까? 그건 오늘 성경에 잔과 관련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잔과 관련이 있어요. 이 잔은 단순히 어떤 무언가를 마시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아니면 심판, 아니면 징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전가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심판과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은히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열방이 메서꺼운 잔을 마시게 될 거라고 선포를 했는데, 너는 내 손에서 이 잔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잊은 그 사람들을 역시 진노의 잔을 들게 될 거라고 기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노의 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셔야 할 십자가, 이걸 한 몸에 받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분리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 이 죽음을 다 초월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허물을 그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실 거라는 겁니다.
죽음을 겪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무서운 겁니다.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안고 그냥 그렇게 계셨느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냐면 기도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기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그 두려움과 맞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솔직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부산 떨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이 거창해야 된다라고 여기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장황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솔직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극히 인간의 어떤 인성을 가지고서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깊은 신뢰를 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안전한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떤가요?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아버지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나는 이렇게 좀 되길 원하는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구하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신앙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그걸 가장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이며 믿음이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빠에게 아이가 마이쮸가 먹고 싶으면 뭐라고 하게요? 아이가 마이쮸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아빠에게 뭐라고 해요? 마이쮸! 그러잖아요. 마이쮸! 그 뭐예요? 마이쮸 사달라고 먹고 싶으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빠, 난 이 마이쮸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는 돈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 돈 가지고 마이쮸 좀 사줘.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마이쮸 그러잖아요. 그럼 아빠는 알아듣죠. 근데 아이가 막 아빠 마이쮸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포도 맛 있고 사과 맛 있고 복숭아 맛이 있어. 근데 그거 한번 탁 깨물면 과즙이 팍 터지면서 입안에 포도향, 복숭아향, 사과향이 팍 풍겨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마이쮸 좀 사줘 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마이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커가면서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할 때 설명이 늘어나요. 어릴 때는 마이쮸 하잖아요. 근데 크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사달라고 설명이 점점 길어진단 말이에요. 뭐 아빠가 안 사줄 것 같아서 그럴까요? 설명이 길어져요. 자꾸 설득하려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막 설득. 때로는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무서운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저 내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이가 아버지의 마이쮸 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럼 그런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을 무장시키는,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을 꿰뚫어 보면서 단숨에 그 두려움을 제압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그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과 함께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면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어려운 상황을 말하듯이 그냥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신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더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더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힘이 기도할 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혹 나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고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어떤 골칫덩어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내 미래가 참 불투명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뭘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건강이 해치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때에 따라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가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잔의 실체가 뭔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면 내가 그걸 고스란히 받고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기신다면 옮겨지는 것인데 그 잔을 하나님께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두려움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속에 두려움에 그 쌓여있던 것들이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들으셨던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두려움을 말로 표현해 놓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해, 다 드러내십시오. 교회에 와서 다 소리내어서 고백하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실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억눌러온 또 공포에서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탈출구,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두려움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내고 다 말씀드리고 기도하여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얻은 주님께서는 기도에 더욱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에 더욱 힘쓸 수가 있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울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걸 여러분 경험하며 느끼며 체험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느냐? 어느 정도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기도했다. 여러분 땀이 핏방울로 바뀔 수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그만큼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 만큼 대단한 두려움은 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대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자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두려운 장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이 나중에는 다 모아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앞에서 안심해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힘과 가능성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유괴당했지요. 팔렸지요. 형들에게. 그러나 그 사건은 한 가문을 보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3살에 팔려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바로 섰던 사람이라 그 두려움이 결국은 그의 가문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강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통하여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높은 주위에 오르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겪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혹독한 불행도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불행이,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와도 이것은 나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나에게 모든 악한 일을 주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기도만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습관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어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꼭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만 신뢰하여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